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 잘 정리하시고 또 은혜롭고 복된 주일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열째 날인 토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사순절 열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와 같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여인들의 목격과 증언이 나오고 거기에 이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또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 하니?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의 목격과 증언이 있고 그것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이름 붙여진 표현된 이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거기에서 부활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만이 두 제자에 대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좀 분량을 보다 더 많이 할애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요한이다. 그래서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 또 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어쨌든 요한이든 아니든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그리고 베드로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놓고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되고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묵상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가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두 제자가 달려갔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겁니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걸음,
걸음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갔다. 그래서 그 무덤에 더 일찍 도착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베드로보다 더 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서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들어간 건 누군가 하니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 그냥 편의상 요한이라고 합시다. 이 요한이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도록 배려한 거죠. 왜 배려를 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제자들 중에 맏형 역할을 하는 그런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양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목사님이 묵상을 하던데 저는 그게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되고 그럴 수 있겠다. 동의도 되었습니다. 끝내 이 다른 제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다른 제자의 믿음과 성숙도에 있어서 더 깊은 그런 좋은 믿음의 향내가 더 나는 거죠. 두 제자의 모습, 특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보다 깊이 간직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 배려나 조화, 통합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절제, 서로 대비되는 것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조화나 또는 양보, 배려 이것이 절제보다 못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배려만큼 아름답고 성숙한 것도 없죠. 진정한 배려는 배려받는 사람이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배려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배려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배려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또는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배려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자기 피할 시대예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배려한다 그러면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배려한다 그러면 소극적인 삶, 배려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삶으로 여겨지기가 쉽기 때문에 배려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묻혀지기가 쉬운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생색내기가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프로그램을 본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제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난 2월 8일에 끝났는데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거기서 우승한 이게 노래 경연 대회인데 우승한 사람이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그 가수가 이제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된 겁니다. 71명의 무명 가수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무명 가수들이 참여를 해서 노래 경연 대회를 연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승윤이라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우승을 한 겁니다. 1등을 하고 정홍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2등을 하고 이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등을 해서 이른바 이제 탑3가 돼서 요즘에 뭐 그 인터뷰 하는 거라든지 뭐 방송국에 초대되는 거라든지 뭐 정신 없이 요즘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 2, 3등을 한 이 세 사람이
이제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1, 2, 3등을 한 이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서로 인터뷰를 하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참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끼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뭐냐? 그 세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이런 경쟁심이 없어요. 경쟁심이 없고 내가 더 저 사람들보다 더 드러나야 돼. 이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는 거나 서로 지내는 거를 보면 참 배려를 잘해요. 나이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서로가 추구하는 음악이 같고 다른 거에 상관없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칭찬이 참 자연스럽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드러나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배려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런 거구나. 배려가 갖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즉 경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전하면서 그 선한 것을 전할 때 슬며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칭찬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랑이 칭찬 듣도록 배려하신 거죠. 배려하신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다른 제자 또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제자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새롭게 또 느껴지는 거거든요. 배려에 대해서 묵상한 그 목사님이 인용한 식구가 있던데요. 참 아름다웠어요. 이런 식구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종록 시인의 그늘 선물이라고 하는 시 중에 이제 한 단락인데요. 이렇습니다. 땀찬 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마라.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느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장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소를 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소 등에 그림자가 맺히도록 그 햇빛을 네가 좀 가려서 소가 조금이라도 그 그림자를 통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를 장하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어머니의 권면과도 같은 이제 그런 시인데요. 자,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이러한 권면을 이 아들이 듣고 만약에 자랐다라고 하면 이 아들이 살아가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면 참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요 배려하기보다는 먼저 내 것을 챙기려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새치기를 잘하면 자신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오히려 자랑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을 누르고 내가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려가 힘없는 연약한 자의 어쩔 수 없는 양보처럼 비춰지는 이런 세대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배려만큼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처럼 예수님 또한 혼인잔치에 신랑이 칭찬받도록 배려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성숙한 배려를 통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